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1차 선교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중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들은 정말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서 참 믿음 생활을 해 나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떠난 후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이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하여야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 또한 부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복음은 이제 내일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처한상의 교회에 바울은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을 부정당하고 있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라고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 오직이란 단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을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따라 어떻게 보면 선출이 되었거나 임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 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보냄을 받게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1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 이제 직분자들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결정이 되거나 사람의 추천, 그리고 임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서 저희들은 그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 바울이 말을 하는 이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참 부정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는 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저희 직분을 맡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1절에 그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과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인데,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3절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이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이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결과로 얻어지는 그 평강을 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 바울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그렇다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결국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속, 그 모든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니 저희들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는 4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지 4절의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저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죄 아래 머물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보았지만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있기를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 내 동료들에게 빌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주는 어떻게 보면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자들은 이러한 말을 고백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 복음의 이 깊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것임을 항상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이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인사가 먼저는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저희가 먼저 확신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며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빌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설날이 시작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만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만났을 때 바람은 주일날 목사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할 때 그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를 나누면서 그것을 빌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깨달음을 말미암아 저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살아감을 저희가 알고 그것을 참 나누고 인사하고 그리고 빌어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받은 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참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주님을 밝히 하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